봅니다. 거기 창세기 17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포인트물 창세기 17장 9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할례의 온전한 의미 깨닫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율례와 또 법도와 또 계명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한 성경을 보는 또 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시면서 아브라함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다가 99세 되는 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건데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례와 법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국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이라는 건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의 어떤 규례요 법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에게 본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승승장구한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인데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의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고 곧 구원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남자의 그 포피, 성기의 포피를 베는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 가운데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너와의 특별한 언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그래서 그 할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할례라는 의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특별히 구약에는.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이따 보겠지만 그 율례와 법도 또 이 할례라는 의식,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누구에게까지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에게 인도하고자 하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교훈이요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징의 언약.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나와 특별한 언약을 이제 더 깊은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계약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 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나만을 뭐 하라?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뜻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끼리도 서로 약혼을 하든 뭐 하든 언약을 할 때 뭘 주잖아요. 증표를 주잖아요. 반지를 주든지 뭘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은 바로 이 표피를 베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너희도 나만 뭐야? 사랑하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서로 언약을 했다라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신뢰하고 이런 관계를 맺자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을 우리 인간들이 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세워요. 계속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오늘 이 표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하는 이 의식이 뭐냐 하면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을 맺는 사랑의 관계를 맺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아니에요. 남자에게요. 왜? 대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남자는 씨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표피를 베었다라는 건 더러운 것을 제거해요. 그 부분이 가장 더럽거든요. 그래서 제거함으로 항상 깨끗함으로 부패함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이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과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머지 민족은 하나님이 다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오늘 99세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자, 그거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부터 벌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가운데 나중에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할례라는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언약을 세우면서부터는 누구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전의 관계는 모든 전 인류에 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거기 프린트본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합독해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뭐하도록요?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해요. 어릴 때 아직 잘 알지 못할 때 나 거기 성경대로 자식들이 어릴 때는 임금도 말이에요. 세자가 책봉이 되면 세자를 가르치는 선생을 두지요. 그렇죠? 근데 그 선생은 나중에 누가 돼요? 이 세자가 왕이 되면 부하가 된단 말이에요. 신하가 되는데 그 신하 밑에서 뭐하게 만드는 거죠? 양육을 받게 만들어요. 어릴 적에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장성하여지면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고 다시 이제는 후계자로서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과 관계를 통해서 결론은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할례라는 그 표징,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을 받지 못해요. 그 나라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지 8일이 되자마자 이 할례를 행해라. 내가 예수님만, 주님만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구별되는 그 언약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율법과 율례에 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할례조차도 또 율법에서 행해지는 많은 계명들조차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내포하는 것이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 행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맺겠습니다. 나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내가 종교적인 뭐랄까 기득권이랄까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위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늘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결론은 할례라는 의식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그 할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와 나랑 특별한 싸움을 갖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갖자라는 거죠. 특별한 계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유일하게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언약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언약을 가지신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중심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언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뭐함으로? 주님만 사랑함으로 하는 나의 행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드리는 의미가 곧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프린트물 고린도전서 중간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볼게요. 그 할례의 의미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예. 할례를 받고 한번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할례를 받고 한번 이 할례는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정한 언약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례자로 부름을 받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든 신약에 와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 언약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도 내가 누구만 주님만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함이 없으면 그 할례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알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하는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언약을 맺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내가 내 마음에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걸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자, 이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이 의미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주님을 사랑함이 중심이요 주님을 따름이 중심이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맨날 주일 지켰어요, 새벽 예배 나갔어요, 기도했어요, 뭘 했어요 라는 그 자꾸 의식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왜 예배하게 만드시고, 왜 제사하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 뭘 하라고 하냐 하시면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나만 사랑하겠느냐라는 증거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을 볼게요.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에냐 무할례시에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구원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때가 무할례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목숨 걸고 있다니까요. 지금 신약교회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자꾸 기득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 할례를 모르고 계명을 받지 않은 율법의 계명, 그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 너 왜 할례 안 받아? 그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 자꾸 이것 때문에 논쟁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요? 어깨에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뒤에 나와요,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끊임없이 그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과 우리 간의 온전한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그런 종교의식이나 행위나 내가 뭘 지켰습니다 말았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와 나랑 깊은 사랑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언약의 관계를 맺고, 너희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나만 사랑, 나도 너만 너희만 사랑할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질게. 너와 나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언약을 맺자라는 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폭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내가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하든 어떤 뭘 찬양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섬기든 봉사하든 간에 그의 중심에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된다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지금은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옛날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당연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전 중심,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예배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사랑,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현장이 곧 예배처가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의미가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볼게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는 뭐 하셨어요?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한 그 이유는 누구와 관계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러니까 무할례잖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은 다 뭐 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누구에게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고 계셨다는 건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누구만
누구만요?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목에 빡 힘주고. 예? 너희들은 다 버린 이방 자식이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거든. 지금 그래서 목에 힘주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시죠. 그거를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방인의 포로를 던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보니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99세의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와 그 할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볼게요. 프린트문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신약의 말이에요. 너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다시 그 옛날의 구약에, 옛날에 어렸을 때에, 종으로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고 하는 의미이지, 그 할례 자체가 어떤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심을 보려고 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놓고도 뭐하면 또 할례 받는, 이게 무슨 말? 할례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할례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구약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내가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선택되어서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받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이들이 뭘 얘기하래?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할례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 봅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죽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나 모든 계명은 결론은 예수님께로 중매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초점과 모든 표본이 누구냐면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살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가다 보면 결론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과 관계되어지고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성경을 모르니까 여호와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지금 그 할례가 신약까지 이어지는데, 신약의 할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너희는 할례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가 중매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한다니까. 여호와 증인들. 그 많은 이단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 아니, 우리는 예수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돼요. 근데 하나님만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니까. 이게 요한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신앙의 색깔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제대로 우리는 보고 가야 돼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 답은 하나의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예. 자,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지? 오직 사랑으로서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뭐하는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갖게 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신약교회에 굉장히 곤란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당신 왜 새벽기도 안 하나? 새벽기도 맨날 하는데 당신 새벽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뭐 이러는 것처럼.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데 어떤 행위로서 하는 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다 지켜야 돼. 그것으로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계명 지켜가지고. 근데 그걸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결론은 누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사랑 안에서 나던,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주님과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뭐함으로요? 사랑함으로 갖게 되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할례라는 의미를, 왜 할례를 선택했냐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표를 얘기하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볼게요. 나머지 프린트물 갈라디아서 6장 11절 순서가 좀 바뀌었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할례 받았다 해서 나 할례 받아서 봐. 흔적이 있잖아, 육체에. 이거 다 대단한 사람이야. 이 특별한 흔적을 가졌거든. 너희는 없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려고요? 육체의 뭔가를 신앙의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어떤 모습으로. 아니요. 우리는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냐면 할례나 무할례 내가 종교의식 했어. 내가 성경 1000번 봤어. 40일 금식 몇 번 한 줄 알아? 내가 맨날 기도를 얼마나 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만? 예수님께만 너희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는 거죠. 너희가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구약의 이 율례, 할례는 무할례니 지금 그런 의미보다 지금 구약을 통해서 제가 신약까지 풀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목숨을 걸고 있고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걸로 뭐예요?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내가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직분이 뭔데.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내가 뭐예요?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뭔가를 가졌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와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로 주님이 결단하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신앙의 표준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관계로 주님을 자꾸 맺으려고 하고 의식을 내가 행했니 안 했니 내가 뭘 많이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유대인들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슬람처럼 우리 사실 장사하다 말고 시간 12시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겠어요? 예? 자리 펴놓고? 그 사람들은 한다니까요.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도 막 그래 잘리면 잘리지 뭐. 누구에게 절대? 알라에게 그들은. 신에게. 그거 규칙을 정해가지고요.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마음으로 하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
예수님에 대한 진지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의미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예수님만 나도 사랑할게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하여 나가면 할례도 다 벌써 다 이룬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도 우리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볼게요. 골로새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푸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한 분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있다면 어떤 민족과 어떤 대단한 학벌과 어떤 대단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어떤 대단한 스펙 아무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주님은 다른 일체의 어떤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의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구원의 표가 될 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들은 꼭 그 일을 행하는 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가 끊어질 정도로 저주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정말 너희가 나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걸 행하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아요. 30년을 다녔어도 맨날 가방 끼고 다니고 구역장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했는데 정작 뭐만 남는 건데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관계 얼마나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것이 핵심인데 그거 한 행위한 걸로 내가 다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 뭘 했거든요.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요. 뭐에 순종하고요. 이 얘기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예요?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과연 우리는 중매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계명과 모든 언약이 사실은 예수님과 중매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그 여인만은 뭐가 알아요? 서로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며 가는 것이 예수님을 중매 만나서 중매되어서 목사를 통해서 중매되어져서 과연 내가 그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때문도 아니고 목사는 완전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뭘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그분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받으려고 믿는 예수 안 믿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저주받을까봐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벌받을까봐 그런 관계 말고 그 종교적인 관계 말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할렐루야. 죄인된 나를 죄인 괴수 같은 나를 주님이 그 사랑의 허물로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용서해준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고서 그분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스토리를 쓰는데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가치가 적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온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정도 가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누구를?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정도 예수님은 나의 가치가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도 정말 내가 그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 자식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내가 예수님은 나에 대한 가치가 그 정도로 나에게 됩니다라는 것이. 이해가 갔어요? 적어도 예수님과 나에 대해서
내게 예수님이 나에 대한 가치가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측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도 귀하고 목숨보다도 귀하고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내 온 생명을 드릴 수 있고 내 온 전부를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예수님, 나의 유일하신 신랑 되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는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누구 때문에 가야 돼요? 예수님과 그 사랑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을.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어떤 때 고난도 있고 어떤 때 가난도 있고 어떤 때 힘든 것도 있고 기타 이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뭐 보고 주님의 나에 대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보고 그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가끔 가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지난번 아내가 그 사고 나가지고 한 20몇 년인가 남편이 70몇 세가 됐어요. 20몇 년을 한결같이 간호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안 되는데. 결론은 그 사람은 답은 하나예요. 늦게 아마 재혼한 부부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재혼하고 불과 얼마 안 됐대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남편이 70몇 살이니까 20년을 그 수발한 거예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누워 있었대요. 답은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가는 그 길이어야 되죠.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서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갈까봐, 다른 뭔가 주실까봐, 응답 주실까봐, 복 주실까봐, 부자 되게 해주실까봐, 이건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 오늘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이 할례라는 의미, 가장 신약 성경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은 나는 이 정도 이런 흔적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많은 이단도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뭔가 좀 제대로 된 나만의 뭔가 주님과의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알고 제대로 가야죠. 나중에 약도 잘못 가지고 갔다가는 엉뚱한 데 간다니까요. 이걸 누가 책임질 건데요? 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누구 원망할 게 없어요. 그때 가서 그 목사 멱살 잡는다고 뭐 어떻게 해줘요? 전만의 말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떠냐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이게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한다니까 뭐 성령으로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육체적인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봉사라는 건 서브, 섬기고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육체로 뭘 받았어요, 뭘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이런 거 말고 오직 누구? 예수님에 대한 것. 그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 내 행위라든지 내 열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누가 되는 거? 예수님이 되어지니까. 그게 진짜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할례파의 의미다.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음이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의 마음에 뭘 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형식적인 것만 갖지 말고 육체의 몸에 할례 받은 한 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실하고 깨끗한 중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주님을 이 할례, 왜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 위에 받다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너희는 뭐 하지 않고 할례는 받으면서 육체의 할례는 받으면서 뭘 하지 않더라? 마음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계명을 주신 의미가 뭘 지키라고 하시는 의미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것을 관계를 맺으라. 그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로 하라고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뭐만 해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세례 받았어요. 교회 등록했어요. 맨 이딴 것만 얘기하는. 그게 증표인 줄 알고. 아니요. 내 마음에 할래. 내 마음이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으로 온전해지기로자 하는 그 사랑의 열망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을 찾아볼게요. 성경을. 예. 신명기 30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금 할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육체적인 할례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온전한 의미를 달려가지 않고 육체적인 계명만 지켰다고 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 관계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의식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그분만 사랑하는 관계고 되어지라고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할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지금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할례라는 한 가지의 어떤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보지만 그걸 주신 의미와 이유, 맺은 언약하게 된 의미, 그것이 결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으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뭘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내가 뭘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말씀하심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목적이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종용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라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것이 대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하셔서, 할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위, 내가 뭘 많이 했으면 여기서 이제는 빨리 뭐 해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뭘 감당했는데요. 내가 뭘 어떻게 많이 했는데요. 주님께 충성했는데요. 제가 성가대 몇 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말고 주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거 말고 정말 너의 마음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 되느냐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뭐 하도록요? 그 할례의 의미가 예수님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이 적어도 나에게는 내 온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사랑을 고백하여 나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랑의 강도는 점점 깊어져요. 그 사랑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진짜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 계속 사랑을 찍으세요. 예수님께. 뭐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나타나는 흔적이 없어도 아니요. 내 마음에서 계속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자꾸 던지면 주님이 내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내 속에 오세요. 그래서 1대1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러브 스토리를 쓰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내 속에 남아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의 그 나그네 인생의 곤고함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인생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저렇게 주님과 손잡고 사랑의 동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가는 것이 지금 이 나그네 인생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천국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중매되셨으니까 이제는 항상 마음의 중심과 초점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자꾸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이제는 어떤 의식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돼? 그 가운데 마음을 심어야 돼. 자꾸 내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그 일도 끝나지 말고 주님과 자꾸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돌파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과 이 사랑을 나누는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랑을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요. 잘 안 되지만 사랑이 자연스러워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